뉴스에 보니까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9,000명 되는 교인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가 옮지를 않았다. 왜 그랬느냐? 예방적 차원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 9,000명 검사를 했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11시 예배 때면 우리 폐암 걸려서 회복 중에 있는 최인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집사님 예배 참석하셔서는 마스크를 꼭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불편하시지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가족끼리 같이 앉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가까이 앉지 아니하도록 스티커 표시되어져 있는 곳에 자리에서 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처럼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경우는 디모데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기독교 영향권에서 자라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입니다. 모든 기독교인 부모들의 소원은 한결같이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 공동체를 핍박하는 고약한 인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디모데우스라 하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여러분들 사천읍교회 성도들은 교회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표현되어진 신앙의 인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디모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식의 이름을 여러 모양으로 지어요. 돈도 잘 벌고 잘 살라고 귀덕이라 하는 이름을 자녀에게 주기도 하고, 너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그런 뜻에서 장수라 하는 이름을 주기도 합니다. 또 혹은 크게 성공하라고 대성이라 하는 이름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또 혹 성도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되라고 사무엘이라든지 삼열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요한이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신앙 영향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믿는 유대 여자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때부터 성실한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가정은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예외 없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학교라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 학교나 교회 학교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를 가장 첫 번째 경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 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은 만 5세부터 시행이 되어지지만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5세가 되기 이전에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교육의 80%가 이루어진 상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5세 이후로 배우는 것들은 그 생명에 있어서 20% 정도밖에 교육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태어나서 5살 되기까지 가정이라고 하는 처음 맞이하는 학교에서 처음 대하는 부모라고 하는 선생에 의해서 삶의 80%에 해당하는 교육이 이미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영향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어져요? 누구에게서부터? 부모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 인생의 가장 튼실한 기초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부모들은 교육의 책임을 어디에다 전가하느냐? 학교에다 전적으로 맡겼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는 우리 아이들 신앙에 있어서는 교회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줄로 참 탁월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모든 부모들은 이 사회가 우리 아이를 반듯하게 잘 양육하고 교육해 주리라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소중한 가정에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교육학자들은 이것은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성경적인 교육으로 홈스쿨링을 시행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학교 교육은 세상 가치를 주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같이 공부하는 다른 친구를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저앉히고 짓밟고 일어서야만 되는 그러한 혹독한 세상 경쟁 이치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주입하기 때문에 분별 있는 부모들은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본인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많은 희생과 배려를 해야 되지만 집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습득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헤어져서 지내는 비성경적이고 비교육적인 기러기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를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는 외국에 보내요. 언어도 익히고 학문을 익히게 하는 데 있어서 아이만 보내면은 조금 염려거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또 모든 대부분의 엄마들이 파견 근무를 가요. 아이들 유학한 곳에. 그래서 가족이 나뉘어져 있는, 헤어져 지내는 그러한 사회 현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기러기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많은 폐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이 기러기 교육의 대안으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회생활에 대한 모든 이치와 규범을 가정을 통해서 습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5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아들 디모데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기도하는 경건한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해서 하나님과 민족 앞에 쓰임을 받는 인물로 튼실히 세워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양육을 해서 죄와 악이 관용하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건한 생활 그리고 순수한 믿음이 그 자녀에게 이어지고 젖먹이 때부터 듣고 배운 말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결국은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아이들은 그렇게 외쳐요.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왜 뒤에 말은 또 왜 안 따라해요? 엄마는 엄마라고 아빠는 아빠라고 그 뒤에 말은 똑같이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시작. 우리 오 선생은 안 따라해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 줄로 내가 믿어서. 여러분들 모든 아이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이 그거예요. 제발 좀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부가 대판 싸우면 아이들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가? 나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는 아닌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좀 뭔가 편안하고 정상적이고 평범하지 못한 신앙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 속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려서 크는 과정에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간혹 물어봐요. 부모님은 편안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고 계시느냐 물어보는데 또 거기다가 거짓말을 해요. 우리 부모님은 쌩쌩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요, 늘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숨기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러한 형편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아픔, 상처, 고민과 문제를 열어 펼쳐 보이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역사도 없어요. 사방에서 얼마나 요란하고 잡다한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는 그 음성을, 그 선언을 자녀들에게 틈날 때마다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오랜만에 집에 방문을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자녀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성경 읽고 암송하는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집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위로를 고백하는 그 찬양 소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조용히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녀들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윤희계가 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람직한 성품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들 학교에다 자녀들 떠맡기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가장 우선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부모인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어머니를 귀하고 훌륭한 어머니 통해서 디모데는 자랐어요. 또 디모데의 삶과 신앙을 만든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멘토링이.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어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 종류의 만남이 중요하죠. 부모를 어떤 분을 만나느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이 좋은 제자가 되고 바람직한 배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은 세상 하나님 모르는 부모들도 할 줄 아는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평범한 기도하지 마시고 탁월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학문을 가르칠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는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 신앙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교회 학교 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좋은 신앙 성품 있는 제자로 자리매김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조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세상에서 탁월한 배우자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일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좋은 처 만나가지고 신데렐라처럼 하루 상간에 그냥 결혼하자마자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거지 역적 바라듯이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들어도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서 수감돼 가지고 죄수로서 지내고 있는 이들도 기도할 만한 그런 허접하고 허드렛 기도하지 마시라. 우리 아이가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아이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집 맞는 인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가 되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멘토링 수혜자, 멘티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멘토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승이면서 탁월한 친구도 되고 부모도 되고 의논의 상대도 되고 상담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멘토는 누구냐? 내가 평생을 통해서 닮고 싶은 사람, 내 일생의 롤 모델과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모든 과정이 멘토링이에요. 학교의 선생은 멘토냐? 거의 대부분은 멘토가 아니에요. 왜?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일만 하면 돼요. 그 선생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말거나 우리 아이한테 세상 학문만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가 어떤 관계냐? 제자의 표정만 봐도, 말투만 대해도 무슨 염려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식사 예절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인간관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거 처세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한 권면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 내 삶을 닮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주변이 못 돼요. 허물이 많아요. 실수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근데 바울은 감히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데 너희들은 나를 닮아라.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나 교회는 이런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무조건 오냐 오냐 해요. 약점도 부모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달리 한계나 약점이 없이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스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놓고는 그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만 감독하고 감시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를 위해서 틈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교사를 위해서 부지런히 무릎을 모으고 기도하세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비록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그 선생이 인격이 올곧고 반듯해서 성실하고 정직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지식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보내고 부모님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어찌 생각하면 부모인 나와 가장 끈끈한 동력자 관계예요. 아이가 한 주간 생활하는 중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우리 아이 이런 부분을 마음을 두시고 울타리 노릇해 주세요. 이렇게 귀띔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 학생이 교회 학교에 와서 내가 담당하는 그 시간 이외에 부모님들에게 또 아이들의 형편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귀띔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차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돼요. 유니게나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 가르친 그 교과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받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받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엄마인 유니게와 스승인 바울이 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친 내용은 세상 처세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본문에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때 당시는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의 교훈을 유대인들은 쇠마라고 불렀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외에 그 어떤 자세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에 다른 것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신약 성경의 중심은 복음이고 구원의 열쇠가 돼요. 구약의 중심은 쇠마이고 자녀 교육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이 자녀들을 믿음 위에 세우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 교육을 소홀히 해서 그래요. 한 주간 7일 동안에 그 많은 시간들 중에 교회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20-30분밖에 시간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한 주간 그 긴 시간에 30분, 20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진 신분으로 자랄 것이다. 여러분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요, 지금 어떤 식으로 자녀들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애들 붙들고 씨름하느냐고, 야, 지옥이 따로 없다, 여기가 생지옥이다, 그러고 계시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때 학교 교육도 아무 소용이 없는 처지에서 찬송가 199장의 고백처럼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시간이 널널하고 많아요. 학교 수업도 토막난 처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야,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 자녀들하고 야무지게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많은 시간에 가장 주제가 되는 내용은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야, 이 왼수 같은 자식들아, 새끼들아, 이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전혀 관심도 신경도 쓰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과 이 야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줄기, 하나님이 각별하게 허락하신 기회 아니에요.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방에서 아이들 붙들고 말이죠, 전쟁하느냐고 막 씩씩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이러한 환경을 마련해 놓으신 데는 믿는 부모인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믿는 가정의 자녀된 우리 아이에게 또 주시는 보너스가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유, 바, 디 그렇게 했어요. 글씨를 니게, 울, 모대 이렇게 작게 써가지고 뭔가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더 자세히 보게.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유, 바, 디. 유바디. 걸그룹 노래 중에 보면 노바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유바디예요, 유바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바울과 같이 교회학교 교사가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신앙교육은 교회학교 교사가 전적 무한 책임을 가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부모인 나와 교회학교 교사가, 거기에다 더 넓은 의미로 학교의 교사까지,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유기적으로 한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디모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튼실히 세워진 것처럼, 양육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주 속 시끄러운. 저는 요즘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볼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의 자식들이 말이지, 교회만을 유독 지목을 해가지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교회도 자기 갱신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야 돼요. 불교 생활하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불교 사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천주교 신자인 이가 확진자라고 해서 그 종교 통계를 내가지고 확진자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고 불교인이 몇 프로고 천주교인이 몇 프로고 이런 통계조차 한번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아주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국민에게 있어요. 까불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최면이 걸려 있어요. 교인들조차도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대통령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나라도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얼마나 부화가 나는지 몰라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을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교사들은요, 학교에서도, 마귀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들로 하여금, 신앙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도록 입에 족쇄를 채우는 아주 고약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끝까지 그렇게 두지는 않으세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지금 교회 학교가 수련회를 반듯하게 가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목사님 3주에 걸쳐서 성경학교 시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냥 밥도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 신앙공동체의 가장 큰 힘은요, 소그룹이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데 마귀가 교묘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흐트려놔요.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회는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금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구역예배 대신에 나오기 원하는 식구들은 다 교회에서 흩어져 앉아가지고 구역예배 대신에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기도거리 문제와 고민이 있는지 피차 나누면서 그 문제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더더욱이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식으로 모임은 아니어도 개인으로 예배당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이 처지 아시지 아니합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하고, 교회 학교도요, 수요 기도회도 하고 싶고 교회 학교 구역 모임도 가지고 싶어요. 금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왜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것은 허락이 되어졌으니까 그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이것은 괜찮다라고 한 그 시간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야무지게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요. 그 지금 생각은 구역도 그만 어른들 사는 지역 연령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연령에 맞춰 가지고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교인들끼리 지역이 얼추 비슷하면 구역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모여서는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가정의 자녀들도 같은 또래 연령이니까 그 자녀들 신앙교육에 대한 것도 피차 의논을 하면서 장년과 교회 학교 연령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 구역 편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요. 부모인 유니게, 스승이요 멘토인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잘 세워져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는요, 바울이 감당한 역할만큼은 아니지만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자리매김의 의미도 크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천읍교회 모든 부형들은 누구와 돼요? 유니게와 같고,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리고 가르치는 모든 이들은, 그것이 구역장이든 교회학교 교사이든 바울과 같은 모습이어서 후대의 디모데를 튼실히 세워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아도 비상구도 탈출구도 없는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견고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위에 있는 권세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니게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자리매김되었던 것처럼 모든 부형된 성도들과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을 맡은 이들이 후대 다음 세대 디모데를 양육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